자, 오늘은 정제업장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86번입니다. 317페이지. 일단 한글을 봅니다. 이때 정제업장 무사리 제업장, 모든 업장의 근본이 무엇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근데 이 사상은 금강경의 사상하고 다르다. 쉽게 말하면은 아상은 내가 깨달았다. 그 내용이고, 인상은 내가 깨달았다. 그 내용이 잘못된 걸 아는 거야. 잘못된 걸 아는 거야, 보면. 그럼 내가 깨달았다 할 때는 증자를 쓰고, 잘못된 걸 또 깨달은 걸 오자를 써. 깨달은 오자를 써. 보통 증자나 오자나 료자나 각자나 다 같은 뜻인데, 아상에는 증자를 쓰고, 인상에는 오자를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잘못된 게 싹 사라지면 이제 나머지 이제 진짜 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나머지 진짜 배기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아직 무명 밑에 있거든. 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료자를 써. 이제 이 료자. 그것도 알았다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다, 이 소리에 보면. 근데 그것도 알았다, 그러면 알았다라고 하는 놈이 있으니까, 아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싹 들여다보니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닌데, 해가지고 요걸 뛰어넘어서 무명에 가가지고 이제 무명을 깨쳤다, 그런단 말이야. 그때 이제 각자를 써.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진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법을 설할 때, 중생들한테 믿음을 주고 방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런 표현은 방편이기 때문에 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 깨닫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전부 바보 병신 같거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거든, 보면. 내가 속여도 몰라.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간지옥에 간다. 절집에서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속이는 사람은 삼문 축송이라 그래가지고 절집 식구에서 빼버려. 가장 큰 데로 쳐본다. 그래서 옛날에 법문하는 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용을 알고 부처님의 법을 내 소리지만은 부처님의 법이 드러나게 이야기할 때, 그게 드러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어? 부처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법문은 깨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문에 아무나 못 올라가게 했어요, 보면. 큰 스님들만 이제 법문하러 다니는 거야, 보면. 그분들이 진짜 큰 스님이었다 그러면은 불교가 엄청 달라졌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자치가 남잖아, 자치가. 글로 남고 법문이 남고. 이거 검증하면 이제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요즘 검증이 돼야 안 돼요. 겁나는 시대 아니야. 지금 알게 모르게 녹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녹음해가지고 드러낸다니까, 보면. 그러니까 법해도 모르면은 잘못하면 큰 망신다, 망신 보면. 그래서 제 방에 어떤 큰 스님이 법문하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이 스님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좋고, 나한테 잘해줘서 좋고, 그러면 내가 되게 좋은 스님인데도 아니다 싶으면 저는 법문하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지리산의 전설로 남든지, 조계산의 전설로 남든지, 그렇게 남아야지. 40년, 50년 탁 묻혀가지고, 오로지 정진만 하신 분. 뭐 이런 식으로 못이 있잖아,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딱 나와서 법문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법문하면은 망신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망신이 아니고 불교 전체를 죽이는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 보면. 그래서 어른을 모실 때도 잘 모셔야 된다.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법문을 해서 그 법문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갖도록 해줘야지, 보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그래서 나는 옛날에 어디 가서 법문한다 소리를 잘 안 했지. 그냥 조금 아는 내용을 그냥 강의한다 그래, 강의. 근데 또 그런 말 하면은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나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분상에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문을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업을 덜 지으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 정제업장, 모든 업장을 정화시키는데 그 모든 업장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상이 숨어 있는 걸 이야기한다.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건 알았다라고 하는 요게 문제야. 내가 깨달았다. 깨달은 내용이 잘못됐네. 거기에 사라져가지고 나타나는 그 경계,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마침내 무명을 깨쳤어. 이게 수자상이거든, 보면은. 근데 그것도 수자상이니까 잘못이 아니야. 그것도 잘못이란 말이야. 거기서 그 생각조차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때 정제업장보살이 대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종료의 표시로 축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널리 이와 같은 부사양 일체열애의 인지 행상을 설하셨습니다. 이게 인지 행상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인지 행상은 저 처음에 그 문수 보살장이 나왔던 거에 보면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시작하는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 수행을 시작하는 마음자리는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위, 그 보살행위 행위고 그 모습이 상이야. 그러니까 인지행상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보살행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수행이죠. 그러니까 인지행상을 설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변음보살까지 쭉 했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잘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이 있어서 원각경도 만져보고 그런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일이야, 보면. 그래서 부사양, 일체열의 인지 행상을 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고, 부처님 마음을 소리를 들어서 부처님 마음이 이런 것이야 생각이라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보면. 그걸 얻게 하고 부처님의 오랜 세월 끊임없이 애쓴 경계인 모든 수행의 노력을 마치 한 생각인 듯 보게 하시니.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이리저리 궁상맞게 이야기를 많이 해온 거야, 보면. 아는 사람들 입장에 다 같은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다 같은 이야기를 나는 시비분별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 부처님 마음을 쓰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 부처님 마음은 무명이 있다, 없다? 시비분별이 없으면 무명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들어서 금방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챙겨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경계에서, 성문의 경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쓰는 마음, 그거 하나 챙기는 게 수행이에요, 보면. 그래서 늘 고요한 마음을 챙기는 게 사바타 수행이야. 그게 부처님 마음 챙기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통해 세상을 봤는데 세상의 인연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집착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게 빛이 나. 집착이 있으면 집착으로 눈이 가리고서 빛나는 세상을 못 보거든, 보면. 그래서 집착이 없이 세상을 빛나게 보는 수행이 쌈마발제야, 쌈마발제. 그게 부처님 지혜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른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법을 실은 내가 중도법이라고 그랬잖아, 보면.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게 중도법이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보면. 우리가 중도법을 쓰고 살아야 된다, 중도법을 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처럼 살라 이거야, 보면.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면 부처님 마음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성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죽비 쳤다고 내 마음이 좀 상했다고 시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저게 중생심이다 이거야, 보면. 역행보살로서 그 경지를 보여주는 거야, 보면.
그 저희 보살들은 스스로 깊이 기뻐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자, 해를 봅시다. 한 맛으로 닦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한 맛으로 닦을 것이 없는 가운데, 요건 뭘 말해요? 아, 너무 쉽죠? 부처님 마음은 늘 한 맛이야. 늘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러니까 닦일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없는 가운데서 상간을 가르치니, 중생을 상대해 준다 이거야, 보면. 상간이 뭔지 아시죠?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중도법. 그걸 원각경에 싸맞다간, 싸마발자간, 선나간. 저 삼론 중에서는 공간, 가간, 중도간. 또 저 백일 법문에서는 쌍차, 쌍조, 중도법이야. 그렇지 뭐예요? 쌍차, 쌍조. 그래서 절집에서 멋있는 말들, 늑자들이 전부 중도법을 이야기하는 게 많아. 공정영지도 그렇고, 쌍차, 쌍조도 그렇고, 진공묘의도 그렇고, 대사즉활 이런 표현도 중도법이야. 대사. 자, 대는 뭐라 그랬어요? 사는 죽은 거야. 뭘 죽여? 번뇌를 죽이는 거야. 번뇌. 그러니까 대사 그러면 부처님 마음속에 온갖 번뇌를 싹 죽였어 보면. 그럼 뭐만 남아? 부처님 마음만 남으면 살아가는 모습이 활발발의 쭈구리예요 보면. 그게 활발발의 모습 활이라 활. 그러니까 대사 즉활 그렇게. 또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사즉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라고 사십을 다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보면. 사십을 죽이고 나를 죽이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부처님 마음 공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심은 전체를 살리는 거잖아 보면. 그러니까 사즉생 이것도 중도법이야 보면. 사즉생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 사람들이 중도법을 알고 쓰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중도법이야 보면. 대도무문이라 그래요. 대도무문. 이것도 중도법이야. 대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 도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삶이잖아 보면은. 대도라고 하는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보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분이 이문 저문 골라서 시비에서 들어가겠어요? 척척 가는 것마다 문이 열리겠어요? 척척 가는 것마다 문이 열리면 문이 있어 없어? 그래서 대도무문이라니까. 큰 법을 쓰는 사람들은, 큰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조금도 걸릴 게 없다 이거야 보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빛이야 보면. 무량수, 무량광이야.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이것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도 얼마나 신이 나요 보면. 그래서 죽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무량수, 무량광의 그 마음짜리 모르는 걸 두려워해야지. 그걸 확실히 알고 그 마음에 의지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으로 볼 수가 있어 보면.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겠어? 편안하지 않겠어? 편안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죽을 때 잘 죽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잘 죽어. 좀 바보 같아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습니다. 생각이 많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 힘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는 확실하게 본문을 해줘야 돼요. 보면. 나무 아미타불 이 한마디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 아니거든. 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보면. 상관을 가르치는 진실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워요. 다시 모든 수행법을 가르치고, 이게 이제 삼관을 25년, 25가지 수행법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수행을 가르치고, 중생이 마땅한 근기에 맞춰 그들을 다 고도화 드리니. 25가지 수행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놓고,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탁 튀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해.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가능해 좀 천해 보이고 믿음직이 좀 자르니까 삼칠을 기도 즉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일체 수행의 노력은 25가지 수행법을 가르친다. 이것은 오랜 세월 끊임없이 애를 써야 알 수 있는 경계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 생각에 문득 알게 되었기에 깊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수많은 수행들이 있는데 정리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정리가 된다. 이걸 또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중도법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를 누구한테 가서 듣느냐 이거야, 보면. 사람들이 선함을 이야기하고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옳고 그런 시비를 계속 가렸는데, 이날 이때까지 계속 가려오고 있어요? 끝이 났어요? 가려오고 있는데 그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면. 시비분묘라는 마음,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평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87단락 봅니다. 세존이시여, 87번, 319페이지. 만약 이 각심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면, 자, 이제 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심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면, 어떻게 오염되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미혹 흐릿하게 하여 정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께서는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법성을 가르쳐 주시오. 이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미래를 살아가는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원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법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각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 부처님 마음, 그 성품 본래 청정하다. 이 깨달음은 완전해, 오롯해. 그래서 그걸 원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오롯한 깨달음은 뭐냐? 모든 법의 본질, 그 성품을 살펴야 되는 걸 보면, 그걸 법성이라고 그래. 그 법의 성품이 뭐냐? 그게 공성이야, 공성. 그게 원각이야, 보면.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자하며 이와 같이 거듭 세 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래서 또 법성이라고 하는 말, 법의 성품, 모든 법의 성품은 뭐예요? 실체가 없어 공성이다. 그 공성을 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성계 볼 때 법성, 원령,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이게 전부 부처님 마음이야. 법의 성품은 원용. 모든 게 다 녹아져서 텅 빈 공으로 모아진 거야. 그 원용은 공을 말해. 다 녹아서 하나의 모습, 원사, 일상, 무사로 드러나는 그거에 보면. 공성으로서 텅 빈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무 이상이야. 두 가지 모습, 다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법보다 모든 법의 그 근본, 그 성품을 보게 되면 움직일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제법부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난리 있겠어, 없겠어? 원래 그런 거예요?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지. 중생은 만들어서 보는데 만들어서 봤더니 또 원래 그런 거예요, 보면. 제법부동 본래적.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은 무명무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름 붙일 게 있다 없다? 그래서 무명이야. 이름 붙일 게 없어요, 보면. 이름 붙일 게 없다 이 소리는 어떤 모습이 있다 없다? 그게 무상이야, 무상. 그러니까 텅 빈 그 자리를 입대가지고 뭘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절일체, 일체 모든 논리, 언어, 마음 꼴 것이 싹 끊어진 거야, 보면.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야. 이 마음자리는 정지소지, 정득한 부처님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비여경이라. 부처님을 제한 중생의 다른 경계를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그런 뜻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